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으로 불꽃처럼 살아낸 종교개혁가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칼빈을 보았고 루트를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쩌빙글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트와 칼빈이란 이름은 성도님들 좀 익숙하실 텐데 쩌빙글리란 이름은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개혁주의의 모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쩌빙글리였습니다. 제가 스위스 쭈리히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쩌빙글리의 동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늘을 당당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의 동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고 말씀만을 우선시했던 사람, 그리고 칼을 들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주님과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쩌빙글리였습니다. 루트와 칼빈은 비교적 오늘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설교는 2000편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도 쩌빙글보다는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칼빈은 54살까지, 루트는 62살까지, 쩌빙글리는 47살에 참 안타깝게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쩌빙글리의 중요한 위치를 알려주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말할 때 1517년 10월 31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였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개파 전통 가운데는 그 2년 후인 1519년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가 바로 쩌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라는 교회에 첫 부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카톨릭에서 카톨릭적인 설교를 했는데 쩌빙글리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진정한 개혁주의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1519년을 진정한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쩌빙글리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스위스는 면죄부 판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불만이 높았고 농민들의 삶은 참 핍절되어 갔습니다. 가톨릭 성당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 그리고 착취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 높았지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말하기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쩌빙글리의 자라났던 상황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484년 1월 1일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보다 50일 뒤에 태어났고 칼빈보다는 25년 앞서 태어났습니다. 바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석사 공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1506년에 22살에 가톨릭 교회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쩌빙글리도 시작은 루터처럼 다 가톨릭이 시작이었습니다. 1519년 1월 1일에 33살의 쭈리히의 목회자로 취임을 했고 이때부터 진정한 개혁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 부임을 받아서 했던 설교가 중요한데 한 3가지 정도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했던 설교는 본문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마태복음의 설교를 가지고 차례대로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때는 가톨릭에서는 위에서 내려다 주는 본문, 내려주는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알맞도록 본인이 택해서 설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본문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고 익숙한 일이지만 당시 때는 주어진 본문을 주어진 대로 설교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설교하는 본문의 배경, 문자를 잘 연구해서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고 드러내어주는 강의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한 설교, 오늘날로 강의 설교라고 부르는 이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의 설교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찾기보다는 그게 도덕적인 가치를 찾고 폭력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해석했던 오늘날 개신교 시각과는 조금 다른 가톨릭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그가 당시 때 가톨릭은 라틴어로 설교했지만 저빙글리는 자국말로 당신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 칼빈이 프렌치로 프랑스 말로 설교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주장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가 하면 또 개혁적인 성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저빙글리와 가톨릭 간의 공개 토론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저빙글리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개혁주의의 바람이 불길이 일어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때 저빙글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 무오스를 강조했지만 교황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교황 무오스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시 때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빙글리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는 은혜 교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빙글리가 논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스위스 전역에 개혁주의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빙글리의 신학 사상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 자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루터에게도 칼빈에게도 똑같이 발견되는 사상이었죠. 당시 때 가톨릭 시대 때는 교황의 권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의 진리가 가장 우위된다라는 것.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경을 그대로 풀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정설,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예정설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정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았다면 우리가 전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죠. 예정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빙글리의 강조점은 성령에 대한 강조가 독특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인문주의적이었고 지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성령 절대 의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빙글리는 스위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민족을 일깨워야 된다고 조국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성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빙글리와 당시 루터를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루터도 저빙글리도 시를 좋아했고 음악을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시 때 가톨릭과 싸우면서 가톨릭에서 100% 완전히 결별하기보다는 루터에게는 약간의 가톨릭적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루터가 진짜 가톨릭과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는 싸웠지만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상이라든가 아이콘 같은 것들은 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저빙글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황과 단절하고 가톨릭의 모든 잔재를 없애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종교적인 체험, 개인적인 체험으로 주님을 만났고 늘 체험신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쫌잉글리는 철저한 인문주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성적으로 지성을 발휘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것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루터와 쫌잉글리를 비교하면 참 재밌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루터와 쫌잉글리가 하나로 묶여졌다면 정말 유럽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이 성만찬 논쟁으로 말미암아 결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성만찬을 할 때 공제설이라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쫌잉글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는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한다라는 상징설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둘이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성만찬 논쟁 때문에 둘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별했던 참 안타까운 일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쫌잉글리는 1531년 10월에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쟁 중에 죽었을 때 가톨릭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고해성사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톨릭에서는 그의 몸을 능지처참시키고 불에 태워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쫌잉글리가 하나님 앞에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이 가장 칼빈과 쫌잉글리 그리고 요한 낙스에 근거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교범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외적인 것으로 성경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설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강의 설교를 강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칼빈, 루터, 쫌잉글리, 요한 녹스 같은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성경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젊음, 내 시간,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개혁주의 후예자들이 되시고 이런 개혁파의 후예들,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론을 읽으면요, 굉장히 가슴 뜨거운 챕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고아처럼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하고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켈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이 돌봄이란 단어가 바로 섭리와 중요한 그런 연관성의 단어입니다. 섭리의 특징을 보면 창조와 섭리는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네요.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거니까, 보존하시는 것이니까, 돌보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켈빈의 섭리는 하나님은 일시적인 창조자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통치자요, 보호자요.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로 주목하고 계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섭리론의 중요한 말씀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부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게을러서 통치는 하시지만 모든 것은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피조물에게도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인간 개별적으로도 섭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섭리론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숙명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운명이나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론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켈빈이 길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를 때에 여러분 구름 밑을 보시면 그때 말 그대로 깊은 폭풍과 그 다음에 우리 시야를 가리는 천둥이 우리의 귀를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공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위에 있으면 어떻게?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간의 모든 기륭 화복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악을 행해도 내게 책임이 없겠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과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성도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불행하거나 행복할 때도 우리는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창세기 45장과 50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무고하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오랜 동안의 그러한 노예 생활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복수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형들한테 얘기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섭리를 알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섭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음이 여기저기 위험 중에 있어요.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타보라. 그렇죠? 도시의 거리를 산책해보라. 말을 타보라. 그 주위에 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요, 섭리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섭리에 대해서 알 때 우리 성도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섭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과 고난 중에도 섭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섭리를 오해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경건의 특징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자유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freedom from the law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받아야 합니다. 물론 율법에 긍정적인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이 하나의 우리의 규범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인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 그렇죠? 율법의 강요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양심의 자유를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은 교회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면죄부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종교개혁과 켈빈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위대한 발견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비본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어로 말하면 freedom in things indifference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또 아다포로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켈빈이 인용합니다. 자, 침대 시트, 그다음 네일, 냅킨, 손수건 등에 린넨천을 써도 좋겠는지를 의심하게 되면 다음에는 대마포, 천의 종류입니다. 대마포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것이고 드디어 거친 삼배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생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천 재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죠. 그리고 탐식이나 사치에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해야 돼요. 그다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유가 특별히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는지 우리를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을 때와 비로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비본질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켈빈의 경건을 통한 적용점을 몇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엔 두 가지 거룩한 지식과 실존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 경건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기부정, 기도, 섭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걸 통한 우리의 적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한 신앙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경건한 신앙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실천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경건한 신앙을 경주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에서 핵심이잖아요. 성경에 기초한 경건의 신앙. 이거는 모든 성도가 리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한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도라면 모두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인격적인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헤드날리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고 감정만이 아니고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경건의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경건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내가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있는 전방위에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경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찬양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이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의 핵심 솔라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혜의 경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천적인 거예요. 실천적인. 그냥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실천적인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지혜의 경건입니다. 아무쪼록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종교개혁과 켈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존 켈빈이 평생을 경주했던 과연 경건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실천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